오늘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본문입니다. 3절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말씀의 본문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4절까지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서론인데요. 이게 2020년도 이제 참빛교회 집중의 이제 마지막이죠. 참빛교회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떤 그 원단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받으셨나요? 참빛교회는 한 해 동안 참 빛을 바라는 자녀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서 참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했습니다. 사실 빛을 발한다, 빛을 비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빛을 발하라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열심히 하고, 아니면 내가 되게 어떤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반사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반사체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참빛 되신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더 깊이 담기 위해 집중이라는 시간표가요 1년에 4번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마지막 집중을 시작으로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어떻게 우리가 한 해 동안, 돌아올 한 해 동안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응답 받을지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잖아요. 창세기를 읽고 있는 와중에 이 말씀이 제게 담겨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여러분들, 성도들은요, 우리는 얼마 안 되니까 100%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조금 원초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예수의 크심이 세상보다 크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오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 딸은요, 저를 믿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저한테 달려오죠. 왜 그렇죠? 저희 딸은 아직 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씩 크다 보면 그 믿음이 사라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다는 것을 알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의지하겠죠.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많은 다음 세대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라는 질문 속에 또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바로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 위해 다른 관심을 주고 다른 것을 향하도록 우리에게 관역을 바꿉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려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죠. 그런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즉 죄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변명을 한다면 우리는 각자의 주어진 삶이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매해 연말 그리고 새해가 되면요 꼭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인도해 달라고 이제는 대표기도 속에서도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속에서도 이제 기도를 하죠. 그렇죠? 하나님 2021년도 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 기억나시죠? 대표기도 들으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도를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세상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원리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을 수 있죠? 그 간단한 원리인데 우리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말을 당장 듣지 않으면 굉장히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방금 이제는 얼마 전에 수능을 마친 이제 고3 애들한테 야 그래도 예배가 중요하니까 너희들이 예배를 나와야 돼. 수능 전에. 라고 하면 애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중요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이게 중요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물론 당연한 선택을 해야겠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말 인도한 대로 정말 제가 말하는 거는 주일에 시험인데 가지 말고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 아닙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죠? 사실 그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제일 되는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죠? 우리의 시야에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겁고 얽매이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세상 앞에서 연약한 존재이죠. 크고 무거운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타협하고 합리화를 시키죠. 세상의 힘, 관습 등은 우리를 한없이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너무 쉽게 믿음을 정의를 하죠. 어떻게 정의하죠? 예를 들어 우리 스스로 말하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합리화를 하면서 말하는 그 믿음들. 아까 목사님 말에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왜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믿음이 너무나도 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 제가 믿음이 없냐라는 걸 제가 확인한지 아십니까? 환란이 있을 때입니다. 믿음은요 환란 가운데 드러납니다. 왜 그렇죠? 시험이 오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면 그 길을 걸어가 본 자만이 증인으로 말할 수 있는 권위고 특권이라는 것이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자들이죠? 세상에 환란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환란과 어려움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당해도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내 인생 속에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내가 단순히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교회를 간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그 스토리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배우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대단하죠? 우리와 똑같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간 그 시간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대지입니다. PPT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말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절 본토 지쳐 아비를 떠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먼저 이제 가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라라는 단어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한글로 우리가 텍스트를 읽으면서 느낀 정도의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과거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는요. 나의 정체성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 내가 있는 그 지역에 그 정체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많이 옅어지긴 했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 감정. 뭐 저도 그게 아예 뭐 저도 있지만 뭐 영호남, 뭐 수도권 사람들은 뭐 깍쟁이다. 뭐 영남권 사람들은 뭐 어떻다. 호남권 사람들은 어떻다. 뭐 충청권 사람도 어떻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야. 아예 정체성.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는요. 그가 살았던 지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떠나라는 것은 뭐냐면 너의 정체성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즉 완전한 분리를 뜻하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믿음의 역사는요. 삶의 근거를 떠나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은요. 힘의 근원, 가장 위로가 되는 곳, 가장 안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 집에 가면서 딱 느끼는 것이 무엇이죠? 안식을 얻잖아요.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 집에 가끔을 가면 조금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심이 되거든요. 그렇듯이 내가 있는 곳은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고 나를 가장 안심시킬 수 있는 그곳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명했던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것들에서부터 철저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길은 단절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은 곧 믿음의 역사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위해서 단절부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부터 끊어내신 것입니다. 데라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상을 팔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단절을 시키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에 데라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잘라내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각인되고 뿌리나고 체질된 것을 끊어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삶과 세상의 삶은요.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성도들을 구별된 자들 그리고 교회를 구별된 자들이 모이는 모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렇죠? 믿음의 시작도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데라는 아까도 말했지만 바벨탑을 쌓은 우상 시대 속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기를 작정을 하셨죠. 여러분 그 작정 배우셨죠? 목사님을 통해서 작정 배우셨죠?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절대로 변경하지 않는데 수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우리가 들었듯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를 하나님은요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왜요? 오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요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했듯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있던 동네는 굉장히 번화된 곳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문명이 미치지 못한 곳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누구냐 그 예명이랑 잠깐 얘기하면서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왜 선교를 선뜻 얘기하지 못하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중국에 유학을 하면서 제가 북경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시골 동네로 제가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차에서 이제는 사람들 만날 거 아니에요. 이를 며칠 닦지 않았는지 모르니까 이가 새카매요. 그리고 며칠 동안 씻은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 그 다 찢어진 천 신발. 그리고 가방이 없어서 보찜으로 가져다는 그거를 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상식이 없어요. 굉장히 시끄럽고 지저분해. 제가 말한 건 아프리카가 아니라 중국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그들 한참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얘네들이 들을까? 왜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고민이 뭘까요? 물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되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저도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니까요. 두 번째. 내가 이들하고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거기가 문명이 없는 곳이 아니잖아요. 전기가 있고요. 그래요. 근데 제가 시골을 가니까 뭐가 있냐면 화장실에 문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뭐 제가 살던 때입니다. 한 10몇 년 전. 문이 없어요. 제가 북경에서 또 그걸 경험했는데 굉장히 번화된 진짜 유명한 후오거라고 아시죠? 그 음식점을 딱 갔는데 화장실을 가려고 딱 열어본 순간 남자 3명이 큰일을 보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문이 없기 때문에. 서로 보면서 볼일을 보더라고요. 경악을 했죠. 근데 시골이에요. 제가 그때 겸손해졌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단기 선교 가가지고 우리가 불평하는 게 무엇이죠? 잠자리가 이랬다느냐 어땠다느냐. 선교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교는요 그렇게 단기적으로 갔다 오는 거 중요하죠.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과 삶을 나눠야지 우리가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21세기에 사는 저도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 살던 때 문명에 미치지 않았다. 상상이 되십니까? 죽음의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짐승과 같았을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문명의 보호에서 벗어나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는 그곳에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해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러니한 곳이 문명이 미치지 않은 저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복의 통로는 세상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는요, 세상의 지식, 경험 가지고는 삶의 결론은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전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내 것이 빠져야 됩니다. 나의 고집, 나의 성격, 나의 기집. 내 것이 먼저 채워져 있으면 다른 것을 채울 수가 없죠. 제가 설교단에 쓰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도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단에 올라오면서 준비하면서 항상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이전에는요. 저는 대상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기는 요즘은 제가 왜 대상을 생각을 하지 못하냐라고 하면 어려워서 너무나도 어려운 분이 있기 때문에 저를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제 것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그 그릇이 어떠하던 간에 다른 것이 채워졌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작을 그렇게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는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좋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저주의 근원 가운데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게 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로 창조했습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들으셨죠? 그렇죠? 며칠 안 지났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은요, 스스로 할 수 없는 의존성을 가지고 있죠. 그걸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점심을 간단하게 먹었죠. 저희 장모님 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빵 가지고 오예배까지 드리는데 되겠어? 무슨 말이죠? 우린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먹어야죠. 우리는 생명을 유지합니다. 피조물은요, 우리 생명을 스스로 유지할 수 없어요.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할 수 있다. 굉장한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피조물은 의존적인 것을 무엇으로든 채우려고 합니다. 가치관, 나의 어떤 배경, 지식, 직업, 나라는 사람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죠. 무엇이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틀린 말은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나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물론 표현이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우리 인생의 서론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반사체로서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을 하면서 빛을 발하는 것.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반사체로서의 영광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 잠시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것은 단지 선악을 결정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나는 하나님에게 의존적이지 않겠습니다라는 선포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의 도전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죄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죠. 그 욕망이 우리들에게 있고 그 죄성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예체질로 돌아가죠. 또한 스스로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으로 채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그 행위적인 가장 멋있는 표현이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의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세워가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을 유통을 시키셨죠. 이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인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끔 하는 그 통로가 되게끔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아까도 목사님 말했듯이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1절부터 3절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4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4절을 흔히 놓치긴 하지만요. 4절 어떤 말이 적혀져 있죠? 마태복음이네. 창세기 12장 4절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말씀에 반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4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죠.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반응한 것뿐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갔고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은 했지만 완전히 조카 룻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는 딱 그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우리는 100%의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질서적이고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계획적인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알수록 아브라함의 믿음은 커집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처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딱 그만큼의 크기였기 때문에 조카 룻을 데리고 떠난 거죠. 이건 불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실수도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할 정도 불신앙을 하죠. 그렇죠? 와이프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에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믿음도 자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믿음도 함께 커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큼 커졌을까요? 종국에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 만큼 믿음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복음으로 결론 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다시 말해 삶의 한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믿음의 크기가 큰 만큼 삶의 폭이 커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 도착한 가나안 땅에 가뭄에 있을 때 그리고 애굽에서 불신앙이 든 그 순간에도 그 순간에는 아브라함이 두려워져서 머리를 굴리죠. 그리고 인본주의를 씁니다.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였죠. 믿음의 크기가 좁아지면 그만큼 뭐가 커진지 아십니까? 세상의 크기가 커집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 사실 제가 올해 들어서 이제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사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니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는 몸이 계속 아파요. 계속 추위를 타고요. 이게 제 어떤 스트레스성이겠죠.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그 믿음을 얘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얘기해야 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그 스트레스에서 제가 빠져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예전보다 말씀에 대한 것들도 이제 더 놓쳐지고요. 집중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많아지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더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더 방법을 찾고요. 딱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좁아지면 세상이 커 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내게 있었던, 내게 각인되고 체질된 그 체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했더라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걸 본 아브라함은 믿음이 커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 집중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단순히 감정적 우리의 어떤 그 폭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러면 또 좋겠죠. 우린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젠 자라나기 시작하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복을 주고 싶거든요. 근데 그냥 주면 이것이 복인지 화인지도 모르고. 제가 아까도 이제 예명한테 말했는데 예전에 제가 언어적 소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어적 소질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애드립으로 딱딱딱딱딱 꼭지글을 하면서 이제 제가 머리에 든 거를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언어적 소질이 없기 때문에 저는 불편하지만 원고 설교를 합니다. 다시 말해 제가 외국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한 6년 있었습니다. 어떻게 졸업은 했지만 제가 지금 중국어 하라고 하면 저는 거의 한마디도 못합니다. 아마 지금은 가서 살라고 하면 막막할 거예요. 다 까먹거든요. 제가 중국에서 산지 2년 만에 이제 제 동생이 왔습니다. 제 동생이 언제 저의 중국어 실력을 따라잡은지 아십니까? 6개월 뒤입니다. 6개월 뒤에 제 동생이 저보다 중국말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안 했을 거 했습니다. 제가 중국말을 잘 하지 못했는데 제가 중국에 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졸업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제가 딜을 했거든요. 무슨 딜을 한 줄 아십니까? 졸업을 시켜주신다면 제가 누락 없이 졸업을 시켜주신다면 제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졸업을 하는데 진짜 그때 믿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게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제가 인생을 다 살지 않아서 제가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 제가 50대쯤 됐을 때 조금 더 확신이 있어서 말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을 근거해서 말할 수 있는 건 하나 뭔지 아십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은요.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언어적 소질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언어를 잘하는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러웠어요. 특히 영어요. 영어 잘하는 사람 앞에 가면 굉장히 작아졌는데 제가 언제 그 눌림에서 벗어난 줄 아십니까? 달란트가 어떤 의미인지 알 때예요. 2세들이 이제 미국에 사는 2세들이나 1.5세들이나 이제 그 3세들이 영어를 막 합니다. 그게 그들이 잘나서 영어를 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살았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 하는 것처럼 그건 잘남이 아닙니다. 저는 뭐라고 받아들인 줄 아십니까? 책임. 전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브람과 같은 믿음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가 시험을 보고 통과하면 내가 노력을 했구나. 이렇게 노력을 열심히. 그렇죠.
근데 그들은 자연스럽게 습득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거죠. 제가 딴 길로 셀 뻔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원고설교를 안 하면. 창세기 22장 1절에 나온 그 시험은요. 사실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증명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단지 아브라함은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말씀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불신앙을 했다면 믿음으로 증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그 말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은 역시 다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오래전 아브라함은 역시 달라. 그래서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부를 만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아브라함이 당시 말씀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사실 좋아서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냐면 익숙한 곳을 떠나서 생전 처음 가는 낯선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심지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길을 떠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만 의지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갈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절박한 상황이겠죠.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은 안락함을 벗어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사람의 경험과 능력으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경험하지 못한 곳,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첫 세대,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을 거쳐 지금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역사를 그렇게 이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가장 중요한 특별함이 뭔지 아시나요? 제가 저희 아이에게 언약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뭘 증명을 해야 될까요? 아이. 일본인가 미국인가의 그 속담이 이런 거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자신의 뒷모습을 보여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아이에게 뭐를 보여줘야 될까요?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이 표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 전달이 우리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도 계속 이어져야겠죠.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해봐야겠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얘기할 때 이러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념, 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고는 하지만 저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열정을 통해서, 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 언약이 뭔가 감아들면 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의료 복음화? 그럼 결론이 뭐죠? 내가 의사가 돼야 되잖아요. 무슨 복음화?
정확하게 말하면 막 보좌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 때 열심히 막 하는데 제가 예전에 청년부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부가 됐다고 하면 30대 전후겠죠. 전후. 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붙잡았던 언약, 여러분이 생각했던 모습이 성취된 사람 뭐 한두 명 있겠죠. 뭐 교사 정도 되고. 근데 내가 꿈꿨던 내가 교사가 돼서 진짜 교육보고만 합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내가 인생이 실패한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는 내가 쥐고 흔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신념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아브라함이 성취했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신념이고 확신이라면 그 믿음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죠?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만큼. 그렇죠? 내가 본 것, 내가 확신한 것, 내가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해! 우리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믿음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믿음을 사용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한 치 앞도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길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복인지 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길을 끌어가는 자가 나는 주님인 걸 압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고 오늘도 그 길을 갑니다. 이 고백이 있고 그 고백을 중요합니다. 이게 삶으로 지켜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특별한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내가 주부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이 길을 간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오후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냐? 저는 집중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응답, 그러니까 내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좀 더 점검을 하고 혹시나 믿음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진 않았었나 우리가 그거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나는 말씀을 따라갔었냐 아니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 그림을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언약이라고 우리가 붙잡진 않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이 아니 저를 향한 대상을 제가 정해놓고 오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집중 기간 동안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잡았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이 제게 말한 건데요. 저와 목사님이 이 집중 기도 동안에 내년에 방향을 놓고 이제는 더 집중을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목사님과 제가 내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인도받아야 될지에 대한 그 성령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 집중 기도 동안에 여러분들도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담기게 해주시었고 성취되게 해주시었고 증명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